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힘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BC 9세기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간 이 가뭄은 모든 것들을 다 죽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물이 필요한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엘리야는 또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것들을 아직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다.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것들이 막혀있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내 기도가 막혀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걸 해결할까 하는 거죠. 결국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엘리야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고 엘리야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나의 가장 강력하고 기도는 나의 가장 유일한 힘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힘이다. 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속에 그게 힘이 돼요.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였는데 그럴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첫째,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다. 네, 41절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뭔 얘기예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모든 것들이 말라서 마실 물조차도 없는데 모두가 다 지쳐가고 신음하고 있는 때에 멀쩡한 하늘인데 큰 비가 온다. 그것도 뭐 잠깐 이슬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큰 비가 오겠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만약에 그 얘기가 빗나가면 이 엘리야는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 하늘을 본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을 본 게 아니고 어떤 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은 1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된다고 선포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야말로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4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작은 구름 하나만 보고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올 거면 비에 막혀서 마차가 못 갈 정도다? 이거 무슨 농담 같은 얘기고 장난 같은 이야기지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멀쩡한 하늘에서도 큰 비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작은 구름 안에서도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뭔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소리가 나고 구름이 더 짙어지고 뭔가 비가 내려야만 그때서야 큰 비가 오겠네 그래. 근데 믿음은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된다고 선포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삶들이 바짝 말라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 그 바짝 마른 것 속에서 구름이 보일 것이고 그 바짝 말라서 막혀 있는 상황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해보았는가 하는 거죠. 내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 산을 바다로 옮길 정도로, 이 가뭄을 바다로 옮기고 바다에 있는 물들이 이 가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 내 기도를 통해서
있어줘 받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있는 그대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고, 아직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그냥 응답을 보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요. 지금 병들었는데 치료가 보이고, 지금 가난한데 넉넉함이 보이고, 지금 끔찍한 절망의 상황인데 소망이 보이고, 이게 뭘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해도 안 된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하죠.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도 내가 하고 응답도 내가 해요. 기도도 내가 하고 해결도 내가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물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죠.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 직장생활 잘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지만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에 그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곧 기도하는 모습이 내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계속 될까? 기도한다고 되겠어? 무슨 기도가 뭘?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곧 나는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안 믿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기도는요, 그걸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부터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 될까?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 이런 사람은 7절에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런 기도했다면 응답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건 기도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 기도 제목만 보고 기도해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의 제목을 보거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기도하면서도 문제를 보고, 기도하면서도 현장을 보고, 기도하면서도 자꾸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내어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내 문제가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가,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이미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 보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만일 주님이 이거든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물 위로 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내려서 29절에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3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이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 계속 하나님을 보고 가면 되는데 왜 자꾸 바람을 보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했다고 한다면 나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니, 설사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했다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가 해결로 보이고,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고, 문제가 기적으로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만큼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내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개운하지 않게 자꾸 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밥맛이 없고 자꾸 머리에 그것만 떠오른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고, 내어 맡기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못 믿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물론 사람이 할 일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들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하나님, 난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 그러면요 그게 내어 맡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요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냥 단순하게 오직 하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똑같은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맡겨야 돌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직 맡기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실 새가 없이 내가 계속 내 걸 돌봐야 돼. 그거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냥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 간에 심각하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 맡기고 나는 그냥 계속 기도만 할 수 있고 계속 믿음으로 기다리고 응답을 기대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겠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쳐. 여기서 장로는 목사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있는 이유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한다 하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15절에 따라서 믿음의 기도는, 거기서 또 믿음의 기도가 나와요. 같은 기도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기도예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특별히 영적인 질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하지 못하는 기도를 누군가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확신하면서 함께 기도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모든 어려움들 다 해결해내고, 약한 자들이 치유받고 없는 자들이 있어지게 되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이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멀쩡한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큰 비의 소리를 듣고 큰 비가 내릴 것을 예고하는 놀라운 믿음의 소리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서 모든 문제를 미루는 힘이 생기는 역사가 주어져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거는 기도다.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쉽지 않은 자세입니다. 이 모습은 그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곧 모든 것을 거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도의 장소도 갈멜산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응답하셨으니까 또 다른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 응답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했던 그 응답의 장소, 기도했던 그 응답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것인데 역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 예배당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되어져서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그 시간에 있으면 응답을 경험하고 해결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뭄이 조금 더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아마 그게 달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한 상태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응답을 받으러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장소는 바로 생명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웠던 장소입니다. 비록 나와 같이 싸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라도 똑같은 기도, 그 바알과 아세라들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 목숨을 건 기도처럼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섰지만 나는 똑같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가기만 하면, 단 한 번의 기도라 할지라도 특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라면 목숨을 건 기도가 그곳에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없으니까 우리는 응답도 결과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데 다른 것 하나가 뭐냐면 목숨을 건 기도가 달라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기도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1대1의 기도가 지금 여기에 놓여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도로 기도했다. 기도로 기도했다. 참 어려운 히브리 표현이에요. 기도로 기도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네, 이 말은 내가 처음에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문제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문제와 기도가 섞이고 기도와 내 자신이 하나가 되는, 곧 나는 기도고 기도는 곧 내가 되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지금은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내 문제를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기도로 기도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끌어왔는데, 하나님을 끌어왔는데, 이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기도가 끌고 가고 내 문제를 하나님이 끌고 가게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기도인가. 근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이 엘리야처럼 목숨을 건 기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처럼 보이는 것, 그 기도를 여러분 언제 해봤습니까? 또 기도하면 되지. 예, 이 생각이 내 기도를 게으르게 했고, 이 생각이 내 기도를 매겁게 만들었고, 이 생각이 우리 기도를 죽인 거예요. 이 기도는 나의 마지막 기도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고 모든 걸 걸어야만 되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게 모든 걸 거는 기도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환도뼈를 걸었어요. 한나가 여인의 체면을 걸고 인생을 걸었어요.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결국 그렇게 뭔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상황은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나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직도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심각하고, 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내 사업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심각하고, 내 미래가 얼마나 심각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기도가 없어요. 모든 걸 거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 문제보다 커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큰데 기도는 요만하니까 그 문제가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되려면 문제보다 더 큰 기도가 그 정도의 크기가 있어야만 그 문제가 물러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기도는 너무 편한 것 아닌가 하는 거죠. 무릎도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건 아닌가? 의자도 없이 누워서 기도하는 건 아닌가? 무릎에 기도가 너무 많이 없었다는 거죠. 의자가 너무 편하니까, 침대가 너무 편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편한 기도가 되고 문제는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편하긴 한데 결과가 없고, 편하긴 한데 응답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편하면 좋은데 기도 안 돼요. 누워서 하면 좋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도 잠을 자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시간도 못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시간인데 잠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잠이 그냥 잠이 아니라 내 기도를 멈추게 하는 잠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냥 자세요. 자는 것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에 자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잠을 자니까 기도가 멈추고 내 인생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잠자면 응답 없어요. 그 시간에는 무릎이 있어야만 응답이 있고, 그 시간에 무릎이 있어야만 기적이 있고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무릎마저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이걸 밀어내겠는가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믿지 마세요. 기도는 상상이 아니에요. 계획이 아니에요. 결심이 아니에요. 그 무릎의 현장이 있어야만 진짜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면 배만 보여요. 기도하면 등이 보여요. 죽은 물고기는 다 허연 배가 보여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거무스름한 등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잠자고 있는 내 배를 볼 것인가,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내 등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발 편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편하게 예수 믿으면 지금하고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 것인가, 문제를 밀어내고 다른 삶을 살고 바꿔서 살 것인가에는 나에게 달려있어요. 너무 불경기이기 때문에, 너무 다들 어렵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기도가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죽어라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계시겠어요? 생각하지 않은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 기도가 지금은 죽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편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질병들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다시 그 목숨을 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기도에 응답받지 않으면 난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라도 나는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발 우리 엘드림 교회 성도들, 제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기도가 힘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온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기적이 되고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잡다. 끝을 보는 기도다. 예. 43절에 보니까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뭐가 있나 보라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이게 기도예요.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산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보라. 끝까지 가보라. 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예, 그래도 7번을 갔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아요. 아직도 작은 구름밖에 안 보여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 그런데 그게 응답이니까 말합니다. 엘리야가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예, 엘리야의 기도는 뭐냐? 끝을 보는 기도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그 기도 멈춥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조금밖에 안 되니까 나는 큰 걸 원하는 왜 요거밖에 안 해? 기도한다고 될 게 아니구나.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들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응답이 오기 전에 기도를 멈추면 오던 응답도 멈추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물론 거절될 때도 있고 또 늦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끝을 보는 기도는 뭐냐면 그럴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잠잠해도, 아니 오히려도 안 돼도,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계속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멈추면 응답도 멈추고, 내 기도가 작아지면 응답도 작아지는 것이고, 내 기도가 줄어들면 축복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그거 7번 더 가는 걸 못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마지막 부분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멈춰 서 있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방 나이 들어요. 금방 손과 발에 힘이 없어져요. 언제까지 이거 안 바꾸고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빨리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건 기도밖에 없는데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어쩌면 어느 순간에 기도를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기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기도, 작정했던 그 기도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기도로 밀고 나가서 그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끝내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안달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하는 생각들 갖지 마세요. 그냥 나는 기도밖에 없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끝까지 가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내가 소원했던 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기도 멀었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기도했다고,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철야했다고, 얼마나 새벽 예배해봤다고, 얼마나 작정 기도해봤다고. 예전엔 그렇게 조금 했어요. 근데 알잖아요, 그렇게 그때 기도했더니 여러분 다 응답받고 여러분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기도가 죽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멈춰버린 그 기도, 소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다시 끄집어내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밀어내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됩니까? 어쩌면 기도를 멈추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고 조금 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에요.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조금 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했는데 왜 안 나을까? 조금 더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조금 더 기도하라고 하는. 5분 기도했다면 10분으로 기도를 늘려야 되고, 10분 기도했다면 30분은 늘려야 되고, 30분 기도했다면 1시간은 늘려야 되고, 1시간 기도했다면 2시간은 늘려야만 해결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응답이 길어지는 그 순간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늘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기도를 멈춘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기도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조금씩 더 기도를 늘려야만 우리는 그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기도가 더 길어지고 기도가 더 많아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늘렸는데도 안 됐다? 어쩌면 회개할 것과 청산할 것이 있을지 몰라요. 시편 66편 18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뭔가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게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갚지 않은 것들, 청산하지 않은 것들, 순종하지 않은 것들, 죄 짓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똑같은 얘기가 잠언 28장 9절에 나와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지 않. 기도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뭐 그따위 기도를 해. 기도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런 얘기 하신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도 응답 안 주세요. 왜? 그 기도 응답 주면 금방 까먹으니까. 믿음 안 된 사람에게 응답 주시고 복 주시니까 엉뚱하게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에게 청산할 것들, 죄의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줄이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은 사자의 입을 막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뛰어야 될 일이 많아도 기도를 멈추게 할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뛰고 있는 걸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순간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잊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 예전에 가졌던 꿈의 기도, 예전에 가졌던 소원의 기도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 기도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그 기도가 가장 큰 응답과 복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정말 큰 비극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대로 멈춘 상황에서 그냥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시 예전에 내가 꿈꿨던 것들, 기대했던 것들, 축복과 은혜들을, 또 치료들을 경험하면서 새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걸 바꿔야만 하는 거예요. 오래 멈춰 있다 할지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3년 6개월이 걸려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는 유일한 방법이요, 그 기도는 유일한 나의 힘이 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바짝 마른 그 하늘에 큰 비가 내려서 너무 기뻐가지고 허리를 동이고 달려나가는 엘리야의 그 모습은 환호 자체였을 것이. 그 빗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지금 마른 땅같이 멈춰있지만 내가 엘리야와 같이 큰 빗속을 뛰어나간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 비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내가 되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은 앞으로 계속 힘이 있는
기도가 힘이 되는 축복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